반갑습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의 출생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을 봤죠. 모세의 출생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두 여자를 등장시키시죠. 그래서 레위 여자, 레위 남자가 장가들어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을 낳은 레위 여자가 나오고요. 애굽의 바로의 딸인데 아들이 없는 여자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 아들을 갖게 하는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저번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언어로 퇴바라고 했죠. 퇴바. 퇴바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노아 방주에 요 방주가 퇴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대 상자가 나일강으로 가서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건지면서 모세를 살린 것 같아요. 이야기 줄거리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나일강, 뱀이 쏟는 그 물, 그 비질리의 그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이 바로의 딸에게 지금 퇴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오히려 공주를, 그 딸을, 바로의 딸을 건지시는, 다시 말하면 아들로 들어가셔서 아들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음, 그 이어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모세가 사람을 죽였네, 참지 못하고 죽였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자고로 참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뜻일까? 이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가면 우리 풀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교한 스테반 집사님이 있고요. 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동원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이거는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의 글, 그러니까 구약을 뜻하는 겁니다. 구약을 시작해서 주님은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 신약이 없었죠. 그 구약을 시작으로 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가득하고 그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면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이런 것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들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죽고 부활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일곱 교회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장성하면 뭐가 바뀌냐? 보는 시각이 바뀌죠. 여러분, 주인과 종업원의 시각이 다릅니다. 종업원은 못 보는 것을 주인은 보죠. 그죠? 자, 장성해지면 어렸을 때는 못 보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대 남자 보는 눈과 50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다르죠. 예, 자, 장성하면 보는 눈이 달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도 보였지만 지금은 노역을 당하고 있네, 학대를 당하고 있네, 이것이 보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자, 지금 모세는 주님의 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성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나? 장성하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나? 자,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매 이 40. 그래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장성해지면 돌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장성해지면 어때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보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죠. 어린아이는 돌볼 생각을 못하죠. 어린아이는 받을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해지면 돌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춘 그때를 40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40, 400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4는 이 땅의 수지요. 동서남부. 근데 10, 100, 10, 100 꽉 찼어. 그 땅에서의 어떤 그 여정에 꽉 찼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을 볼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살인 사건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을 죽였어.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두리번두리번 사람 없는 걸 살폈어. 이렇게 해석이 되기가 쉬워요. 이 한 절에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가 뭐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좌우를 살펴 그랬어요. 이쪽을 보고 저쪽을 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학대받는 것을 구할 사람이 없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니 하나님밖에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겁니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자, 그럼 스테반 집사는 이 살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살인이지 뭐, 불의한 거 보면 꼭 해서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요런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자, 안중근 의사가 일제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중근이 살인범이 돼서, 와,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여? 아유, 살인범,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너무 의로운 일을 했다. 안중근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금 생각이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살인했다라고 보기보다도 애국적인 요소,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했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 어떤 요소들을 제거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것을 장성한 이것을 보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랬어요. 믿음, 장성, 연관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왕궁에서 나는 왕자야 이런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야, 내가 그래도 일제시대 때 말이야, 뭐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되겠어? 그래, 그래. 내가 그 일본 사람들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그때 내가 구원할게. 이게 장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모세야, 뭘 그렇게 어리석게 그래. 네가 왕이 되면 되잖아.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돌보면 되잖아. 그죠? 예, 같은 의미의 생각이죠. 이건 장성한 생각이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더 접근해 볼게요. 예수님이 40일 시험 당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보내사 너를 지키지 않겠어? 어? 너를 받들어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면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널 따르지 않겠어? 뭘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별해? 주님은 자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 좋은 생각이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길 원하셔. 그러면 교회 나오면은 병이 참 나. 교회 나오기만 하면 부자가 돼. 야, 교회 나오기만 하면 일이 척척척 잘 돼. 그럼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래서 돈 받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을 뭐라고요? 장성한 자가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죠? 그 방법, 그 장성한 자, 그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어때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고난을 함께하는 그 믿음, 그 장성한 길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셔서 오신 그 자체 엄청난데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아니 이번엔 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에 같은 동족끼리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랬더니 그 친자가요 이럽니다.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는 겁니다. 아, 진짜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죠. 모세가 자기 그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정말 이들을 구원하려고 그 자리에 내려와서 살피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구원의 여정은요.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애굽에 있어요. 애굽은 깨닫지 못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애굽에 있는 백성을 광야로 옮기실 겁니다. 예, 광야로 옮겨야만 깨닫게 되거든요. 자, 보실래요? 그럼 이 애굽이라는 건 뭘까? 우리가 성막 구조가 뜰, 성소, 지성소지요. 자, 뜰이라는 곳에서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양을 잡고 제사 피 흘리고 제사 드리는 그곳, 뜰, 마당이라고 하거든요. 애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애굽도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도 알고 성전도 알아. 그거를 맡았어. 그렇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맡고 율법을 맡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스데반이 말한 겁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 있는 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만 목이 꼿꼿해서 할례받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죽였다는 얘기죠. 죽인 자죠.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거는 이 세상을 뜻하기도 하지만 종교에 빠져 있는 거, 자기 오름에 빠져 있는 거, 자기 신앙의 틀로 꽉 짜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한 가닥 다 하시는 분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내시는 분들은 한 가닥 하시는 분이야.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종교의 틀에 꽉 짜여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내가 아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나를 점검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뭐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는 가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자,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들리지가 않아요. 애굽에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나의 의, 나 잘난 맛에 다니는 거예요. 예. 자,
14절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 지금 모세가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왕자인데 이렇게 도망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건은요, 뭐예요? 바로랑 이 모세가 어때요? 네, 사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모세는 그 애굽의 그 종교의 틀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대적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이제 갑니다. 광야 길로 가게 되죠.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이 뜻은 말다툼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다툼. 여러분, 광야에 오면 말다툼 합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광야, 물 없고 양식 없는 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크게 10번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합니다. 말다툼이죠. 하나님하고 말다툼이죠. 모세하고 말다툼이 하나님하고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말다툼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말다툼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져 가는 겁니다. 죽어져.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어져 가고 네, 새로운 피조물 2세가 어때요? 예, 이제 자기 말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로 바뀐 자가 2세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광야는 교회다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뭐 해야 되는 것이냐?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꼭 거치게 하셨냐? 거쳐야 됩니다. 광야에서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아주 꽉 찬 사람이야. 꽉 찬 사람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 그랬어요. 자기는 정말 의로운 자로 알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팍 깨십니다. 그리고 바로 사역자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라는 광야에서 3년 동안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약, 그 율법, 능통한 그것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꼭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서신서들이 나오게 된 거죠.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에서 3년 그 말씀이 싹 재해석이 되고 숨겨져 있는 말씀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자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구나 깨닫고 서신서에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우물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송송송 솟아나지요. 자, 방에서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죠? 물 없으면 그냥 죽은 거야. 물은 생명과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물로 비유하신 거예요. 말씀 없으면 죽는 거야. 말씀은 물같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루는 우물 곁에 있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그 우물, 그죠? 말씀이 솟는 그곳은 솔직히 뭘까요? 그죠? 교회를 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뜻하는 겁니다. 그 우물에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남의 장소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물 기르러 올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거지. TV 보면서 주님 만나기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막 일만 하다가 주님 만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디로? 우물 곁으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가 우물 곁에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나온 그 물이지만 겉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은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거기 앉아 있는 건 예수님이 교회를 기다리는 거, 여자를 기다리고 만남을 주어서 물을 주려고 하는 거나 같은 이야기예요. 자,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랬어요. 그 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구유는 밥그릇이죠.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랬어요. 자, 7달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7달, 7명의 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다 동원하세요. 7달. 하지만 실제 7이라는 것은요, 이 개수보다도, 개수보다도 의미입니다. 7은, 진짜 하늘의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우리가 3번만 말해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7번을 말한 거야. 7번. 일곱. 그럼 이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맹세죠.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7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7번 말씀하셨죠. 그게 언약, 말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확실한 언약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근데 7달. 7달이라는 게 뭘까? 우리 아니,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7교회. 7달 같은 의미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게 계속 성령이 말씀을 하시죠. 꼭 7교회였을까요? 더 많죠. 어떻게 교회가 7개만 되겠어요? 7이라는 교회, 7달, 7여자, 7교회. 그래서 7 언약을 붙잡을 교회, 언약을 붙잡을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7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시듯. 그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너희가 말씀을 먹는데 그 아랫물이지만 그 율법이잖아. 그걸 먹으면서 귀가 열리면 그 말 속에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 들릴 거야. 그걸 들어야 돼. 이런 얘기죠. 자, 왜 그 7교회가 7딸이 물을 마셔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랬습니다. 목자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목자들이 물 먹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다시 말하면 7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죠.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악한 목자, 거짓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주님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지금 목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목자를 보내서 목자를 통해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이지 않는 못된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예, 그래서 거짓 목자, 나쁜 목자 있다는 겁니다. 지금 7딸이 그 목자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에 선한 목자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는 모세가 선한 목자죠. 그래서 모세가 물을 먹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럽니다. 아니, 오늘 어찌 이렇게 빨리 왔냐? 왜 빨리? 그렇다는 뭐예요? 그 전에는 늘 늦게 왔다는 거죠. 늘 그 거짓 목자, 악한 목자로 인해서 참 물 먹기 어렵고 그 회방 놓고 참 어려웠다는 거죠. 어, 이것은 꼭 옛날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선한 목자인처럼 가정에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먹이지 않고 비진리만 계속 먹이려고 하는 악한 목자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자,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왔어? 그랬더니 그 7딸이 얘기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선한 목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물을 주실 선한 목자를 말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런 겁니다.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요 장면은요. 정말 아유 너무 고마워서 식사 대접 한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지금 르우엘은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죠? 7달에 그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문을 열며, 그죠? 영접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먹는 것은 뭐예요? 예, 교제, 나눔, 하나됨. 예, 원래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게 한솥밥을 같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양식. 우리가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같이 더불어 먹는다. 먹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교제한다. 하나가 되고 있다. 서로 이렇게 한 식구가 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아주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두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야, 내가 이게 왕궁에서 있는 것보다 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로 내려가야지 하고 정말 큰 맘 먹고 온 거잖아요. 장성한 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모릅니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안 돼요. 자기 거로 충만한 사람은 안 돼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요, 어때요? 르우엘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르우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친구. 그는 귀가 열린 겁니다.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영접하고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어둠에 있는 어둠은 깨닫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제 결혼합니다. 십보라가 모세랑 결혼하죠. 7달, 그죠? 모세 만나서 그리스도와 여자가 연합됩니다. 자, 십보라. 여러분, 십보라. 성경에는 이름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새라는 뜻이에요, 십보라가. 자, 새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여러분, 성막 아시죠? 성막. 덮개로 네 겹으로 덮는데 이 성막은요, 꼭 새같이 생겼어요. 날개를 편 새 같은 모양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을 새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늘적인 존재 새. 그러나 이 새가 타락하면 뭐야, 잡아먹는 아주 나쁜 새가 되죠. 새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새가 되어서 정말 그 새 새끼들에게 계속 양식을 줘서 이렇게 살게 해야 되고 하늘적인 존재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를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제 암탉이라고 했지만 여기 새입니다. 새가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주님이 내 새끼 하고 품으려고 날개로 이렇게 품으려고 모았지만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그렇죠. 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은 정말 새가 되어서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양식을 먹고 막 하늘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 십보라 새를 억압하고 그죠? 올무에 가두고 이런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지금 이 십보라는 모세를 만남으로 자기를 억압하던 그 목자들에게서 벗어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되어서 어때요? 이렇게 자유로운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십보라는 그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냥 여기 신세가 한탄하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아유 모세가 아유 내 객지에 와가지고 에이 내 첫아들은 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들리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자 우리는 이
육체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딛고 삽니다. 이 보이는 이 땅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생수를 만쯤으로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 이 안에 아들을 낳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이 속사람이 짠 탄생합니다. 영의 사람 그죠? 이 영의 사람은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는 두 나라가 공존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아니하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되었다. 이 사람은 새로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이 땅은 육체가 있는 동안 잠깐 머무는 나그네 길이죠. 타국이죠. 자기 본향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우리가 어떤 자래요? 잠깐 머무는 나그네야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 본향이 아니고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잠깐. 그럼 너희에게 권한다. 영혼과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속사람과 이 겉사람은 어때요? 충돌, 계속 충돌이 나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겁니다. 두 나라가.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은 어땠어요? 바로의 딸이 버려진 그 모세를 팍 구한 것 같은 이미지였어. 그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상은 비진리의 그 물, 뱀이 쏟던 그 물 속에서, 그 강같이 흐르는 그 물 속에서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계속 종교 행위만 하고 있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애굽 바로의 딸, 그에게 방주 대신, 아들 대신 그분이 찾아오시는, 그래서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이야기였어요. 거꾸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살인해서 아이고 도망단 그래서 머리둘 것 없는 그런 처참한 처지에 십보라 그래도 양떼도 있는 그 십보라를 만나서 처가 신사를 지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십보라가 이 모세를 건진 그런 뉘앙스가 들리지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일곱 교회 지금 말씀을 구하고 양떼를 먹이는 그 일곱 교회에 주님이 어때요? 찾아오신 거죠. 왕궁을 버리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쁜 목자들을 물리치시고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어때요? 물을 먹임으로 그들이 아들이 되어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들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이 제목이 풀어지시니까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또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고 제거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자기 죽음이에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넘겨주셔서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